성령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느낌이 있죠? 저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정신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성령으로.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설교도 자기가 주석을 보고 남의 설교집을 보고 적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쭉 읽는 설교가 있어요. 읽는 설교. 그럼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 설교는 참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옳지, 그러면 그렇지, 옳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서서는 성전문만 넘어가면 다시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어야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워야 되고 세상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설교, 성령으로 하는 설교를 성령으로 듣는 사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아멘하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 아멘.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아, 오늘 말씀에 아멘 했으니 오늘도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축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거야. 늦게 나타나면 더 크게 나타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는 이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 이건 제정신이 아니더라. 성령의 음성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더라. 하나님의 음성. 마가복음 1장에서도 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다르다. 권세 있는 능력이로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령 받고 성령으로 행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이거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해도 찬양 속에 성령의 흐름이 있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느껴요. 맹송 말똥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성령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저 여자를 만났는데 뭔가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될 것 같아. 저 남자가 꼭 내 남편이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그게 없이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다가 내 몸과 마음을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만이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너무 무시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요.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현실 속에 나타나야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는 날이 오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는, 방언도 끝나는 날이 온다. 그 다음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만들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니케아라고 하는 그 회의에 전 세계의 교단의 교부들이 모였어.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는 이 성경이 없었다. 이제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 이 온전한 이 말씀이 완성됐으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방언은 그친다, 예언도 그친다, 말씀이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완전히 성령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그 니케아 회의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단, 특히 이 장로교나 이런 데 보면 성령의 역사가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언 기도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 자체도 방언을 부인하게 가르치니까 자기도 방언을 못해. 신학교 가기 전에 방언하던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야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한 걸 그걸 왜 깨구리 음성 내느냐?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개굴개굴 그 귀신의 소리다. 자기 입으로 그것보다 부인하게 되니까 방언도 완전히 패해져 버려. 그러니까 뭐가 남아? 말씀하면서 머리에 지식만 남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그런 장님 같은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훈련을 받으니 역시 방언하던 사람도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그쳐버려. 저희가 고양시 아닙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까운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게 이제 막 6개월 동안 성도가 없었다 그랬죠.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9개월 됐을 때 37명, 1년 됐을 때 100명 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라라라라 막 방언 받고 온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방언하니까 목사님, 장로님, 새벽님에서 툭툭 아 여기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 순복음교회 가면 마음 놓고 방언 기도도 된다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아니 언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 온전한 건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요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유 나 옛날에 방언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방언이 안 나오는데 왜? 신학교 가가지고 막 교수들이 자기들도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머리만 키워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3,000명씩 회개시켰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장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다.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십자가 보혈 충만, 그랬을 때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종의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말씀이 영이라고 했다. 종의 영은 뭐예요?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있었던 모세의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는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씀은 성령이 오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머리의 믿음이 뱃속의 믿음으로, 머리의 능력이, 머리의 지식이 뱃속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만 그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놓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성부의 시대요, 하나님이 종들을 시켜서 역사하신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야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내려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경에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례는 밥티스는 침례예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씻어낸다, 죄를 씻어낸다, 더러운 걸 씻어낸다,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침례예요. 침례. 씻는다가 아니라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안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혈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을, 그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고 뱃속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은혜가 약동해서 병도 쭉 빠져나가고 저주도 빠져나가고 환경도 죄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대. 그래,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 어떤 분이 40일 금식하신 어떤 목사님,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잡혔습니다. 40일 금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면 막 능력에 잡히고 막 40일 금식이 막 엄청난 역사를.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40일 금식을 하다가 21일 만에 끝나고 40일 기도하다가 21일 만에, 그래서 21일 금식을 7번을 했어요. 예? 21일 금식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 40일 금식은 1992년도에 40일 금식을 정말 온전히 마쳤는데, 40일 금식을 온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막 능력이 막 팍팍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몸만도 빠지고 기운만 빠지고. 40일 금식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40일 금식 하듯이 사모하고 붙잡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도 40일 금식 마치고 미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시카고에 집회를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밤낮이 바뀌니까 막 해령 하는데 또 설교라고 하니까 막 그냥 성경 펴놓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막 성령 받으라고 막 성령 받아라 찬송하다. 그런데 안수하는데 이분들이 나는 원래부터 방언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간증 들으니까 목사님 손이 닿는 순간이야 다 터져. 40일 금식을 해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면서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삼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에요. 어떤 교수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61살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그냥 목에 심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2군데서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박사학위 받으면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최고야. 십자가가 최고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이걸 박사학위 공부를 하지 않고 박사를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받아야 돼.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고 판단하려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몇십만 명 목회자가 성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돼. 되지도 못해가지고 내 선에서만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 성도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하는 걸 보면 난 두려워요. 두려워. 그렇게 그 큰 교회, 그 귀한 성도들을, 그 많은 성도들을 잘 모시고 하는 하나님이 그 양떼를 맡겼는데 얼마나 귀할까. 배우려는 생각은 못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건 나는 두려워요. 아,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걸 받으려고 저러지? 막 너무 걱정되는 거야. 누구 함부로 막 비난하고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비난하고 비판한다. 나도 모르게 그 비난을 통해서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비난하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주님이 불평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시 임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다시 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제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하늘을 확 여시고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쏟아부고 나니까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뒤로 구원받는 게 교회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그 귀신을 내쫓은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귀신 쫓을 수도 있지만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 성령을 힘입어. 박사학위를 힘입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 복음이 더 뚜렷해졌어요. 박사학위가 뭡니까?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학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내 의견이 이것이 더 옳습니다. 나는 요걸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하는 길을 요건 더 좋은 길이라 그거 얘기하고 결국은 뭐냐? 제 결론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이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고 목회자가 산다. 휴스턴 신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 거기 박사 논문의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더 이상 볼코프가 무슨 얘기하고 존 칼빈이 무슨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에 성령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령님만이 교회를 살리시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거듭나요. 그래서 성령파 목사님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만 믿으니 아니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야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고 가.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그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라 그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오고 북한이 무너져서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불쌍한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막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아니면 따뜻한 전기라도 보내주고 싶지만 그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그들에게 뭘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 열어주시고 주여 저 악한 자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 미워할 정신이 없어. 누구하고 싸울 정신이 없어. 저들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새로워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 아멘. 성령 여러분, 우리 나장은 처음에 교회 오셨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 머리에 세뇌가 되는지 목사님 저는 성령 안 받으렵니다. 저는 방언 그런 거 안 하렵니다. 너무 마음에 아파. 그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나는 성령 안 받는다. 근데 예수는 왜 믿어? 성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종들이 되십시오. 성령으로만이 은사가 나타나. 머리가 그리고 입술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거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머리에는 어떤 은사를 주시나요? 머리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 머리에 3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입술에 3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입술에 뭐예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3가지를 주십니다. 6가지 됐죠? 그 다음에 9가지 중에 3가지 마지막 어떤 거예요? 손과 발 행동하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은사가 주어지나요? 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입이 열려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병을 고쳐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도 병 고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떠나.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고 떠나. 요한은 침례 베풀었지. 요한이 침례 세례를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성령에게 잠겨 너희는 죽고 너희 안에 예수가 살고 성령이 드러나게 해. 그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목회하면 기뻐.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성령 충만 그러고 나서 안전병 일으키고 죽었던 다비드를 살리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 수 없는 제자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 받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3,000명 회개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했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해.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고,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께 매였습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2023년도 큰 부흥의 역사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평화와 건강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